우리가 이 앞전의 시간까지 6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6번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 강에서 하나님 명령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던 그 천사가 이제 노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가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던 입맞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경고의 심판이었으나, 대부분의 입맞지 않은 자들은 더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신 것들이 요즘 세상에서는 점차 죄가 아닌 것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마저도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죄가 어찌 죄가 아닐 수 있을까요? 동성애가 어찌 죄가 아닐 수 있을까요? 근데 자꾸 세상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마치 관대한 것인 양 포장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침들이 세상에서 자꾸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런가 하고 시선을 돌릴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에 나도는 얘기라 검증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호주 같은 데서는 이제 성교육을 어떤 성교의 방법들을 대놓고 교과 과정에 넣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성적인 어떠한 다른 것일 뿐이다라고 교과 과정에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멀지 않아 한국에서도 그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한국 학교에서 정말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말세와 같이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안타까움이 이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하나님의 가치가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이 모습, 이 상태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치에 기대어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그래서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6째인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딱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 나와야죠?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나와야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10장 1절을 딱 들어가면서 보면 7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삽입되는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5절부터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환상의 내용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자칫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것 아닌가? 이 흐름을 좀 방해하는 것 같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삽입 구절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6번째 인의 내용 다음에 7번째 인이 나오기 전에도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삽입 구절이 하나 나왔었죠. 그 삽입 구절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어요? 14만 4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나팔의 내용이 끝난 이후에 7번째 나팔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또 삽입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삽입 구절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하나 들고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11장 13절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삽입구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어떤 종말의 재앙에 관련된 심판의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이제 청중들이, 그리고 이 독자들이 놓치게 될 것 같은 그 위치에서 다시 계시록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 초점을 정리해주는, 그래서 시선을 다시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의 첫 번째로 삽입된 이 내용에서도 여섯 번째 인의 내용까지 끝없이 재앙에 관련된 무서운 내용들을 기록하다가 일곱 번째 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삽입구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충만의 숫자를 이야기했고, 그 충만의 숫자를 성경은 풀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었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 삽입 구절이 필요했냐면 앞에서 언급된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입맞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경고적 심판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 그 수많은 재앙들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인치시며 실패함 없이 충만하게 불러내신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답게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말세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제 나팔로 들어가서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힘센 다른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또 두 명의 순교자가 생기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지금 다시금 정리하는 거예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삽입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장의 서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39번째 시간을 가질 때까지 달려왔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 뒤에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왜곡해서 해석하고 시한부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만 하면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끝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하는 외침들이 일어나고 이상하게도 그런 소리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39번의 지금 강의를 해오는데 제가 계시록을 해석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드리면서 특별한 적용이 있던가요? 다른 로마서를 강의할 때나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나 이럴 때 이야기하던 어떤 적용이나 결론과 특별히 다른 뭔가 신비한 적용이 있던가요? 여러분, 없습니다. 계시록은요 묵시적인 언어를 썼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뿐이지, 그 묵시적인 어떠한 내용을 바르게만 이해하면 계시록도 특별한 거 아니네, 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늘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그 메시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39번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내용이었죠? 기본적으로 7개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 7개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해당하는 것인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 안에
이런 문제점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회복하여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뭡니까? 이 종말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가르쳤어요. 종말의 재앙이 사단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주관된다?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주관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모든 종말의 역사를 이제 친히 진행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기록하고 있다. 사단에 의해 진행되는 종말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의해? 어린 양 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종말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신 그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재앙이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러면 종말은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다움을 잃지 않는 일에 더 힘써라. 그거면 충분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계시록을 덮어버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끈질기게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자꾸 이 묵시적인 언어를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풀고 비유로 풀고 영해를 하고 시한부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인생을 버리고 막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막 세상을 버리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삽입구자들이 그것들을 더 초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나팔 이후에 대한 이 삽입구절도요, 6번째 나팔까지 더 강도 높은 재앙을 중첩돼서 지금 소개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자칫 우리 안에 또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계시록은 믿음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의도로 써내려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되짚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7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3장까지 나오고, 4장에서 성부 하나님,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에 대해서 선포한 이후에 비로소 뭐예요? 재앙에 관련된 내용이 비로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내용은 별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환상을 이제 삽입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에 누가 등장하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다른 힘센 다른 천사를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해 같아요.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무엇이라고 보는 견해가 생기냐면, 야 이거 보니까 딱 예수님을 표현하는 어구인데, 야 이거 힘센 다른 천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하나 등장을 하고,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하니까 아 이거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묘사가 다 많이 닮아 있기는 하나, 예수님이었다면 이 천사가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주관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힘센 다른 천사 앞에서 요한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을 향하여 맹세할 일도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좀 무리하며 가브리엘로 보는 견해는 사실 거의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는요, 계시록 5장에 가보면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인을 뗄 것인가 라고 외쳤던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거기서 기록됐던 힘센 천사와 동일한 표현을 여기서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이라는 단어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힘센 천사인데 다른 힘센 천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존재를 누구라고 이해를 하냐면 힘센 천사의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천사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힘센 천사라는 그룹이 천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룹 안에 있는 누가 두루마리를 피며 이를 뗄 것인가 외쳤던 그 천사는 아니지만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를 보시죠. 처음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신적 임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오공도 아니고 군두운도 아니고 구름 위에 딱 타가지고 구름과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림이 아니라 성경은 구름과 함께, 구름이 쫙 안개처럼 드리워지면서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신비하게 하늘로 이렇게 싹 같이 사라지신 거지,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윙하고 올라가신 것은 아니에요. 이 이미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현현의 현상이에요. 구름이 쫙 드리워지는. 그래서 오늘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구름과 함께 마치 신이 임재하듯이 현현하듯이 그렇게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한번 가보실까요? 계시록 4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천사의 모습에 뭐 되어 있는 걸까요?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사에게 그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보좌의 영광스러움이 이 천사에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는 묘사는 뭐냐면 그 얼굴은 해 같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 같은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힘있는 천사에게 또 누구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번째 묘사는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자, 불기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는 딱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천사에게 묘사된 이 모습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뭐예요?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묘사는
이 천사가 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에게 어떠한 속성, 어떠한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이 이 천사에게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신적 위엄과 영광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앞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자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지금 덧입어서 왔다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 천사가요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을 겁니다.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불기둥과 같은 오른발이죠.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아요. 불기둥과 같은 그 오른발은 뭘 밟아요? 바다를 밟아요. 불기둥 같은 왼발은 어디를 밟아요? 땅을 밟아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바다를 묘사하고 땅을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온 지구, 온 세상, 그 온 세상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거인이라는 이미지로 보지 마시고 얼마나 발이 크면 온 바다를 밟고 온 지구를 밟을까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낼 천사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발을 어디에다가 온 세상에 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내는 소리는 결국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입맞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겠죠.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겠죠. 그러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같은 발이잖아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발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메시지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쳐요. 이 구절은요,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소리가 마치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고 위험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곱 우레와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또 일곱 우레가 다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힘찬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소리가 마치 무엇과 같더라? 일곱 우레와 같은 소리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곱 우레는 늘 무슨 느낌으로 사용되나요? 하나님의 소리,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소리로 묘사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좀 보시죠. 시편 2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과 4절. 시편 29편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이 천사가 내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소리로서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소리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힘센 천사를 이 1절부터 3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이 힘 있는 다른 천사는 일단 신적인 위엄과 영광을 옷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세상의 중심에 딱 서서 그 불기둥과 같은 발을 딛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누구의 목소리를 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는 어떠한 세력도 대적해 올 수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말에 대한 이 묘사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종말은 하나님과 사단의 팽팽한 세력 대결이 아니에요. 늘 강조해 왔던 거지만 하나님과 사단의 팽팽한 대결이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탄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꺼내오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종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는 현상이 마치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그림이 마치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처럼 그려놔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절대적으로 이 종말은 사탄과 하나님의 팽팽한 대결로서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손에서 빼내오느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행하는 권세이지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지구의 상에 온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그 제한적인 권세의 휘두름이 세상 가운데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해요. 무섭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는 못하는 권세예요.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총. 헷갈리시나요? 13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날은 7바퀴. 합치면 13바퀴. 아, 산수 잘하시는데? 13바퀴를 돌고 나서 뭐 했어요?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없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죠. 그 수많은 미디안의 진영에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숫자가 띄엄띄엄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서 촛불을 들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가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잃고 혼미해서 서로 칼질을 하며 서로 싸워서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손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전략도 아니고 이것은 전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전쟁은 승리했지.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과 미디안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여리고 백성이 싸운 거예요? 아니에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싸움이라고 우리는 종종 표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 훈련에 잘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뭘 선물로 줘요? 승리라는 것을 선물로 준 것뿐이에요.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과 막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렇게도 물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사단과 하나님은 싸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가 감히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를 뭐예요? 훈련하신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단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환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 속에 우리를 던져 두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날마다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떠한 문법적인 요소를 쓰냐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 이것을 단회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번만 입는 거예요. 한 번만. 계속해서 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날마다 묵상해라 그러잖아요. 계속적이죠. 반복적이죠. 근데 전신갑주는 단회적, 한 번만 입는 것으로 말한다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던져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자기의 군장을 벗지 않습니다. 군장을 벗는다는 것은 첫 번째, 탈영한 겁니다. 전쟁하기 싫어서, 무서우니까. 두 번째, 포로가 됐을 때입니다. 세 번째,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적인 이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의의 호신경을, 구원의 투구를, 진리의 이 방패들을 벗어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 불편하니까, 싸우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입는 척 해놓고 세상에 나가면 다 벗어 던지죠. 싸우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세상의 가치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칼을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적 전쟁에 던져 놓은 거죠.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그 구원의 투구를, 진리의 검을 벗어 던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탄아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내게 있는 구원의 감격은 뺏어가지 못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나를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올무지고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하나님이 아니다, 틀렸다, 죄다 말하고 있는 것을, 아니야, 그것은 다양성의 문제이지 죄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다 죄가 아닌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내가 이 말세를 바르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종말을 건강하고 바른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